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주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천체의 질서는 정확하죠. 그래서 하루 24시간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밤이 지나면 반드시 뭐가 와요? 아침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나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일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심은 언제나 아침 빛과 같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떻게 오느냐? 5장 후반절에 말씀하듯 하나님이 돌이켜 떠나셨지만 하나님은 떠나신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오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일정하다는 거죠. 우리가 범죄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무너진다 할지라도 깨닫게 하실 때 그 징계로 인하여 우리가 아픔을 알고 거친 들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참 착한 존재인가요? 생각해봐도 참 내 자신이 착하다고 말하기가 그렇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도 나 자신을 못 믿을 때가 있어요. 어떤 순간 내가 참 불의함과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성하고 돌아보고 후회하고 회개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돌이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가는 자에게 아버지께서는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종으로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를 낫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찢기고 침을 당하고 하나 다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때 2절 말씀이 중요한데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표하는 말씀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찢기시고 상하시고 고난당하여 죽으셨지만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인정된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뭐하게 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돌아오라.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된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돌아오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돌아오는 자, 돌이키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 인생의 공고함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과 경륜을 깨달을 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여호와를 아는 믿음이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교제하며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릴 때 가능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새벽빛처럼 어김이 없이 일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 만물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의 우리의 땀의 수고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한 뒤 이 땅은 저주를 받아 모든 것을 고생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4절이 얘기하죠. 너희 인내는 아침 구름같이 쉬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이슬 같다. 너희들이 참는다고 얼만큼 참아요? 참을 만큼 참았어 하면서 이제 안 참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은 크시고 우리들을 오래도록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죄에 범죄한 인생들을 향해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꾸짖으시고 또한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에 대해 드러내시겠지만 하나님이 본심은 무엇에 있다? 6절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데 있다. 아무리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인애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아는 것,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인애예요, 인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본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섰다고 해서 돌아선 게 아니라니까요.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본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음란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죄. 이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탐심의 마음이 빼앗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언약을 깨뜨린 아담과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욕심이 계속 샘솟듯 올라올 것입니다. 그 욕심의 싹싹을 잘라버리고 주님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시 눈을 부릅뜨고 주의 인애를 생각하는 오늘 이 한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애가 바로 헤세드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낮예배 때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참금으로 가지고 오신 거 기억나죠? 하나님의 사랑의 지참금. 내가 나의 신부가 될 자격을 보아서 너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이 어떻다고 8절에 얘기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고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찬 불의함과 부정과 어둠이 가득한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악을 행하는 이들에 대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며 더럽혀진 이들까지도 여전히 주님은 뭐 하셔요? 인애로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아주 작은 조금 잘난 모습 가지고 의시되지 말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는 뭐만 해야 돼요? 겸손히 자신을 낮출 줄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이 끝나는 날, 징계가 끝나는 날 그들을 돌이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을 정하셨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의 내용 혹은 세번역의 내용으로 보면 운명을 바꿔주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 돌아올 때 우리는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골골짜기 같았던 우리의 절망의 자리가 다시 희망의 빛이 비추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 한날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와 빛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 다시 세우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자로 주님 안에 주의 인애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긍휼로 이웃을 대하고 서로 사랑하며 너그러이 대하여 오늘 하루가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힘써 사랑하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찢으셨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하시되 주의 인애가 크심을 고백하고 한날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속에 주님 하루를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예수 믿어야 될 영혼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꽃이 되게 하시고 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사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찬양하는 한날로 승리케 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